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 방백들, 이러한 이들, 그리고 또 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창기들,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오늘 15장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에 관한 비유를 하고 계시고, 그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었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인데, 그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것은 두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비유인데요. 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은 것. 그래서 여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 그 점점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여기시면서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윗절에 또 여러 가지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병 고치시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사탄의 그런 어두움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마찰을 빚게 되셨고, 그런 여러 안식일 논쟁 가운데 그들을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으로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자기의 인기가 빼앗길까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평민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조차도 멀리하는,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창기들, 세리들, 이러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그렇게 더럽고 악한 자도 없고, 또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표지인데, 신앙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또 이웃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과 여러 가지 마찰을 빚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적어도 그때만큼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임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리와 또 창기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겠고, 그렇게 죄인과 또 창기와 세리들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죄인 취급받는, 정죄를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런 모습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또 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이들을 진짜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무시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아픈 자들, 눈 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창기들, 세리들이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에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이 먼저 심령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좌에 더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흠잡을 것을 좀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데, 그걸 딱 걸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좀 주관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이 세리와 죄인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저 멀찍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책 잡으려고 듣기만 했지,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시기하며,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자들이거든요. 늘 그들을 배격했고 그들이 가는 곳 반대로 갔고 그들을 격리시켰는데,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어야 하니 그들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이와 같은 세리들을, 창기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로 우리 예수님까지도 율법의, 그들의 유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고 추례를 당하거나 또 큰 사회적 또 종교적인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 풍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풍습으로 잣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바로 한 아들,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게 결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막 돈을 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세를 이렇게 빼돌려서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었던 그런 죄인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창기들이나 범죄자들이 했던 그 범죄들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럴 때 원래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보다 그런 죄인이었던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본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또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탕자와 같은 자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내가 비록 그렇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 범했지만 내가 회개해서 더 쓰임 받는 것이 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뭐 그렇게 자기네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금이 안 갔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정죄 비판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며 우리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침상을 매일 저녁 적시면서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죄를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차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진 그릇인데 깨지지 않은 그릇들 정말 재수없다. 자기네들이 실수하지 않은 것이 들키지만 않았을 뿐 다 깨진 그릇인데 자기네들은 아는 척한 거 그거보다 자기가 더 낫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뭐 신앙생활을 그와 함께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보니 진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에게 끌려와가지고 그 양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의를 또한 역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하겠고 그렇게 자기의 행함, 말, 생각들 이것을 자세히 살펴 주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일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와 같은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3절부터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은 자기가 잘못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가 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갔던 그러한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도록 다니신다. 근데 거기
찾도록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두 번 거듭해서 쓰고 계시죠. 우리 또 8절 말씀에도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찾도록 찾는다. 그것은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잃은 것을 끝까지 찾아다니신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놔둬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었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여기 양이나 드라크마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는 바로 그 주인, 아버지가 사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창기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죄인들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찾고 또 찾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그럼 99이나 되는 그런 양들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나? 여기 뒤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한 죄인이 돌아와서 의인이 된 것보다 그 의인 99을 좀 덜 기뻐하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치근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영혼도 사랑하시고 두고 가신 99마리 양, 99의 의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찾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해함이 없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그이가 어떤 참 좋은 동역자와 또 친구 집사님과 또 목회자와 전도사님과 또 친구로 인하여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의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그 잃어버린 양으로서 있다가 돌아온 그의 기쁨도 참 기쁘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일에 자기는 마치 들러리와 같이 그렇게 서게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서는 그런 들러리들이 신랑 신부 이상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죄인이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영혼을 찾고 살려나가는 일,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쓰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은 양
찾기 운동,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잃은 양 찾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장년부 안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결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고 힘을 좀 짜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렇게 계속 찾아가고 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못 이기는 척 한참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사실은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각 기관 안에서 전도회별로 그런 장기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들, 그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주면 되고, 그런데 다른 어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이 잃은 양을 찾으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 양을 찾는 비유에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는데, 그럼 99마리는 뭐 흩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목자들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은 서너 목자가 그 양무리들을 공통으로 치게 됩니다. 예. 그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몇 명이었죠? 세 명 아니. 동방 박사들도 3명 아니고요. 그 3명 아니고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그 수를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무리들입니다. 그들, 목자들, 동방 박사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 3명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양이 이제 우리 3명이서 뭉쳐서 양을 치는데 100마리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돌아가려고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목자는 반드시 남아서 그 산과 들을 다 돌아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데려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체라도 찾아서 가져가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체라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그 목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잃은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느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자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잘못을 했든지 혹은 자기가 모르면서 범죄를 했든지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 즉 부지런히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떨어뜨렸으며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먼저 켜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집을 쓴다고 말했죠. 쓰는 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드라크마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쓸어서 그렇게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영적으로 이 중생한 영의 모든 생명운동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중생했는데 중생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기쁨의 교제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 10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풍습상 남편들이 맞이할 아내에게 그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걸이처럼 생긴 그 드라크마가 걸려있는 그 목걸이를 이렇게 머리의 장식으로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남편과 자기의 사랑의 징표, 남편이 자기에게 선물한 너무나 복된 선물, 그런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귀한 선물, 그 선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 거듭난 영, 그 영과 함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연합하셔가지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 10드라크마가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선물 교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찾을 때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겠다. 지금 이제 근근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전혀 이를테면 예배드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신방하고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저 형식에 치우쳐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렇게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 영의 생명의 그 구원운동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일이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찾으시라고요? 찾을 때까지. 제가 몇 번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 우물 파는 사역이 있는데 그 우물 파는 분들 중에 용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만 가면 무조건 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물 파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한 번 파면 그냥 주구장창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때까지 파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관계없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딱 그 추적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물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느 정도 파다가 이건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불과 한 1, 20m, 불과 몇 미터 파면 물이 터진다는 거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찾는 일을, 기다리는 일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를 11절부터 31절까지 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둘째 아들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산을 다 들고 먼 나라에 갔다가 그 먼 나라에 기근이 들고 또 기근과 더불어서 자기의 가지고 간 모든 아버지의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
크게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때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함이 심해졌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그 재산을 허비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허랑방탕,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월을 아껴야 함, 아끼지 않고 낭비하게 되면 안 될 것을 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세월을 아껴야만, 허비하지 않아야만 할 것. 이 때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이 심판이 임박한 줄 알고 허랑방탕 허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가진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나의 모든 여건들, 내 실력들, 심지어 내 생명,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 아들은 아버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 아버지의 교훈, 그런 거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젠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핍하게 되었고, 이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자기의 현 상태가 자기의 분명한 결정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예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계속 나가고 있던 그 범죄와 잘못된 길로부터의 돌이킴, 그 돌이킴이 있어야만 고쳐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지고 난 다음에 고침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고쳐지는 것. 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중요한데요. 20절,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요절은 7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요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났다. 이 이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차라리 여기보다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굳히고, 그런 말이, 그 생각을 확실히 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아버지가 혹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줄여 죽느니 차라리 그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여러분 그 마음가짐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늘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의 이웃과 친척, 가족들 간에 이 탕자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탕자가 가졌던, 스스로 돌이켰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회개의 너무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 예배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발 씻기지 못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몸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무엇만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 생활 잘했어, 괜찮아. 뭐 그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비도 오는데 비 온다고 교회도 안 하는데 너는 교회 온 것으로 충분해. 그 정도면 뭐 예배 하나님 충분히 받아주지. 이런 식의 속임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서기관 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나는 아들로서 도저히 명명받을 수 없다. 저는 아들로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온 그날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알아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굶주려서 사실은 몰골이 다 변해 있고 아마 전혀 외형으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저 걸음걸이? 아들의 그 걸음걸이 그런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의 그 걸음걸이 손을 움직이는 습관 그런 것을 보고 아마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또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일을 그렇게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의 결론이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의 전부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딘다.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가지고 견디고 인내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찾아 나가셨을 거예요. 찾으러 나가셔서 그를 찾으시고 이와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 발로 나간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루를 천년과 같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대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거기 그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 그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한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올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살진 송아지까지 23절에 잡았죠. 살진 송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런 선한 화목제물 되시는 그래서 생축으로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흘리신 그 피와 물 그리고 찢기신 그 살 그것을 늘 기념하는 일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에 감사하셔야만 하겠고 언제 아버지께서 나를 목을 끌어안으셔가지고 이리 대우해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둘째 아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되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땠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큰 잔치를 배설한 걸 보고 노여워하고 분을 내며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일이고 아들을 그 동생을 전혀 사랑한 것이 없는 동생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극도의 이기주의를 드러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뭐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늘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잘 해주고 지금도 아버지가 시킨 일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진짜 영적인 탕자의 모습 그것을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고 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결코 대우받을 수 없는데 그저 품꾼의 하나일 뿐인데 나를 이렇게 아들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18절까지 읽어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여기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또 잃어버린 그 귀한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이시고 또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할 때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우리들이 되셔서 아무쪼록 세리와 또 창기의 죄인들의 그 겸손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찾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구원의 귀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애타게 목말라 하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러한 대우를 받았사오니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그러한 이들을 우리들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찾고 또 찾는 이 복된 삶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남은 때 이와 같은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잃은 죽었던 아들을 도로 찾은 것 같은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때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날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승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